오늘은 33번째 시간 다니엘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 가끔씩 보세요? 시간이 저도 많지는 않은데 가끔씩 이제 영화를 틈날 때 볼 때가 있는데, 주로 이제 전쟁 영화나 첩보 영화, 뭐 시대물 그런 것들인데, 그 장면들 중에 제가 좀 힘들게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고문당하는 장면이죠. 이 주인공이 이렇게 적에게 생포됐다고 하면 거의 백발백중 이 고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갖가지 이 고문들이 이렇게 연출이 되면 감정이입이 돼서 꽤 좀 힘들어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막 힘들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또 제국주의에 반대하던 교회 지도자들도 잡히면 고문을 당하시고 그랬습니다. 저 길이 바른 길인 줄은 알겠는데, 내가 저런 상황에 닥치게 되면 내가 저 주인공이면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감정이입이 막 되고 그렇습니다. 일제시대 배경의 영화들 요즘 좀 많이 나왔는데, 조선인으로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저 자리에 서보지 않고는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ROTC 훈련을 마치고 이제 장교로 임관을 했는데, 그 장교로 임관을 하면 이제 3월 초에 임관을 하면 6월까지 몇 달 동안 이렇게 장교 훈련을 좀 심하게 받습니다. 아주 지독하게 받아요. 그 기간 중에 지옥 주간 이런 주간도 있고, 아주 고문 실습하는 그런 훈련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선배 기수 중에 아주 전설 같은 이야기를 남긴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고문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구타와 폭언과 공포 분위기를 막 조성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구타하면 다칠 수 있으니까 공포 분위기의 극대화를 위해서 사용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퀴즈. 뱀을 사용했습니다. 뱀을. 그래서 물론 독은 없는 뱀이지만 이 뱀을 속옷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포의 비명과 절규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소리 듣고 뭐야 그러면서 이제 미리부터 닭살이 막 돋아가지고 그런 시간들인데, 이제 마지막 조까지 가니까 고문하는 사람도 지치고 고문 받는 사람도 지치고 기다렸다가 지치고 뱀도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인데 이 뱀을 집어넣는데, 이 선배가 힘이 삼손인지 줄을 막 끊고 속옷에서 뱀을 끄집을 애들이 뱀을 씹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뱀이 완전 널브러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뱀을 그렇게 아작을 내버렸어요. 나중에 불려가가지고 교보제를 망실했다고 완전 군장 구보를 했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팩트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1997년도 우리 동기들은 다 우리 선배의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막 끌려가서 고문당하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니죠. 좀 그래도 편안한 환경에 살고 있지만, 과거 역사에 그런 시대가 분명히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곳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우리에게 주신 이 안락함을 즐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자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위기의 시대를 온몸으로 감당했던 믿음의 영웅 다니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누구나 좋아하죠. 다윗만큼이나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은 좋은 모습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실패나 실수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다 라는 뜻이고요, 유대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소년 시절부터 유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예루살렘에서 말씀으로 율법으로 잘 교육받은 신앙의 명문 가문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소년 시절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이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로라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그 포로의 이미지를 막 상상하면 안 돼요.
뭐 코 뚫고 뭐 귀 뚫고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포로는 아니에요. 말하자면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1장 4절에 보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통치의 어떤 그 이념에 따라서 선발된 그런 인적인 자원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 그 정책적인 이유로 강제 이주를 당한 것입니다. 바벨론에 데리고 와서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와 역사와 그 모든 학문들을 가르쳐서 장차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는 데에 인재로 리더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은 바벨론 지역에서 자치 공동체를 이루어 살 수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막 아수르처럼 막 섞어버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살 수 있었고 거기 안에서 결혼하고 거기서 신앙과 문화와 역사를 전수할 수 있었습니다. 피정복국의 백성으로서 이 정도의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이 소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아주 어린이로 보시면 안 돼요. 성경에 소년이 몇 명 나오죠. 그래서 소년 다윗, 소년 다니엘. 그래서 주로 이제 어린 모습의 다니엘과 다윗의 모습을 많이 보는데, 여기서 소년은 뭐 10대 후반, 뭐 20대 초반 정도의 청년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10대 후반, 20대 초반. 체력과 지력에 아주 최고조에 있을 때 아닙니까? 그때 다니엘이 세계 최고의 제국에서 최고의 학문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율법을 깊이 있게 배웠습니다. 신앙과 경건의 훈련을 잘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다니엘의 생애 가운데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질 리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예루살렘이 처절하게 아주 처참하게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가나안에서의 생존 법칙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주셨고 또 모압 평지에서 40년 만에 다시 갱신해 주셨던 그 율법,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의 율법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 복 주시고 하나님을 거절하면 심판하겠다 하는 조건부 언약이었습니다. 그 신명기 법이 그들 가운데 이렇게 성취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여리고가 무너지고 가나안의 30일 왕이 무릎 꿇었을 때 엄청난 승리가 주어졌는데, 그 세대가 지나가고 사사기의 시대, 우리 기억하시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 시대, 그때부터 가나안의 우상들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백성들을 다 섬멸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그들이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되고 있습니다. 수백 년이 흘러서 다시 다윗의 시대 때 부흥을 맞이하죠. 다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 통치의 시대를 맞이하고, 다윗의 그 많은, 오늘 아침에도 묵상했던 그 아름다운 시편들을 이제 다윗이 쓰게 됩니다. 성전이 준비되고 메시아 왕국의 비전이 선포됩니다. 다윗을 지나 솔로몬 때에 와서 많은 실수와 실패들이 양산되었고 왕국이 분열되면서 예배가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게 되자 하나님과 우상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서 급기야는 제국의 침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다니엘이 활동했던 이 무대는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은 그 상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갓네살 된 왕이 아니라 아주 제국의 통치자였습니다. 제국은 아주 거대한 시스템으로 돌아가죠. 화려한 문화가 창출되고 그 규모와 그 아주 치명적인 매력의 문화에 많은 영혼들이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제국이 사람들을 완전히 그 시스템으로 장악해버리게 됩니다. 무력만으로 사람을 압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로 사람을 이렇게
마비시켜서 아주 매혹적이며 말초적인 그런 제국의 문화로 사람을 마비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바벨론식으로 사고하고 바벨론식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적폐 취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런 제국주의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또 어떻게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높은 고위 관료로 그 제국을 섬기는 통치하는 리더가 되었을까요? 젊은 시절에 그 바벨론 제국의 선발 자원으로 왕궁에서 훈련받을 때 다니엘에게는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니엘의 첫 번째 시험이죠. 1장에 나오는. 다니엘은 그래도 좋은 친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원래 그 이름은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식 이름인데 이름을 바꿨어요. 말하자면 예전에 우리 창시개명 한 것처럼 이름을 바꾼 거예요. 다니엘 이름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어떻게 이름을 바꿀 수 있냐고. 그런데 이름을 바꿔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바벨론의 언어도 아주 통달하고 문화도 역사도 학문을 다 깊이 배웠어요. 그리고 그냥 거저 겨우 학교 다닌 게 아니라 탁월한 성적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아주 선발되어서 높은 직위에 올라가게 되었던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학교에 가지 않거나 학문을 배우지 않거나 무조건 거절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예를 우리가 보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흡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우리 1장 8절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학문은 취했지만 그 바벨론의 식탁은 거절했습니다. 왕의 진수성찬과 그 고기와 포도주는 뜻을 정하여 거절했던 겁니다. 다니엘은 지금 제의적인 그런 정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거룩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받아들이고 누구에게나 유익이 된다고 하는 그 방식을 다니엘은 지금 거절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거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관장을 만나서 새로운 전략을 제안하게 되죠. 열흘 동안의 그 채식만으로 다른 청년들보다 더 건강한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성취되면서 왕의 식탁을 계속하여 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왕의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 겁니다. 먹는 것을 통해서 이 먹는다는 감각은 굉장히 실제적인 감각이죠. 저 아이가 태어나서 계속 입으로 가져가서 뭔가 맛보고 씹고 먹고 하는 그 감각은 가장 원초적인 감각입니다. 후각과 미각과 그 모든 그 씹는 그 감각을 통해서 이 문화를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음식을 먹어보면서 그 문화를 우리가 좀 체득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제국의 음식은 제국의 그 문화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죄도 먹는 걸 통해서 온 거죠. 그 먹는다는 그 감각, 그 모든 것이 응축된 그 감각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함께 제국의 식탁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따라가는 그런 분명한 율법의 기준을 세웠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맞닥뜨린 이 현실은 한 번 그 일을 당하기만 하면, 한 번만 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지속적으로 매일 매순간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자신의 모든 커리어의 모든 기간 동안 시험이 연속되었습니다. 사실 다니엘서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1장부터 6장까지가 전반부고 7장부터 12장까지가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6장을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인생은 1장에서 소년 때의 다니엘의 모습이 나타나고 6장 때까지 다니엘의 전 인생이에요. 거기까지가. 7장부터 나머지 뒤에는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의 다니엘이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소년의 모습인데 6장의 다니엘도 소년이냐?
평생 소년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6장의 다니엘은 1장의 다니엘과 몇 년 차이가 날까요? 대략 70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을 말씀드립니다. 공공연한 비밀인데요, 모르시는 분이 많으면 그게 비밀이 되죠. 사자굴 앞에 서 있는 다니엘은 소년의 모습이 아니에요. 백발의 할아버지의 모습입니다. 1장 8절에서 뜻을 정하여 왕의 식탁을 거절했던 그 다니엘이 70년 동안 매일 매순간 그것을 꿋꿋하게 그 모든 시험을 자신의 모든 커리어 동안 잘 싸워오고 버텨오고 뚫어왔던 그 한 신앙인이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70년이 지난 후에 거의 10대 후반이었다면 거의 80대, 90대가 된 그때에까지 자신의 꿋꿋한 신앙을 지켜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1장에서 다니엘이 다니엘을 끌어갔던 그 왕의 이름은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인데 6장에 나오는 왕은 누구예요? 6장 1절 한번 보세요. 6장 1절.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겠다라고 기록하죠. 다리오가 누구예요? 역사에 다리우스라고 기록된 왕인데, 이 다리우스 왕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고레스 황제 아래에 있던 어떤 지역을 맡은 왕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6장에 있는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바뀌었을 때 있는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제국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하여 70년간 총리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평생토록 그런 시험을 꿋꿋하게 버텨온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어떤 모함을 하고 있어요. 어떤 특별한 법을 만들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주로 법 만드는 거죠.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 달을 딱 정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는 왕 외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 경배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하는 사자굴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왕이 진짜 신이면 당연히 경배해야 될 것이고, 왕이 신이 아닌데 경배하게 하려면 평생토록 하게 해야지 왜 한 달만 정하죠? 이것은 뭔가 한 명을 잡으려고 만든 트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제 효력을 발휘하려면 왕을 설득해야 하고 왕의 그 어인이 찍힌 그 조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왕을 꼬드겼죠. 왕이시여, 왕만 경배하게 하소서, 통촉하여 주소서 막 꼬드겨가지고 도장을 꽝꽝 하고 찍은 거예요. 결국 왕도 어쩔 수 없는, 왕도 그 금령 앞에 순복해야 되는 그 권위에 금령이 선포된 것입니다. 총리인 다니엘은 당연히 이 법이 선포된 걸 알았겠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노년의 다니엘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볼 수 있는데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윗방이라는 정해진 장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정해진 방향이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이라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정해진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기도에 정해진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는 위급해서 갑자기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위급하면 갑자기 멈추는 기도가 아닙니다. 꾸준히 꿋꿋하게 소년 시절부터 노년 시절 이르기까지 이 70년간, 아니 그의 어린 시절부터 훈련받은 그의 기도의 습관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외부의 환경이 어떻더라도 꾸준히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거룩한 습관이 되었던 겁니다. 평생에 그의 뇌리에, 그의 마음에, 그의 근육에 기억된 그런 거룩한 습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오후 2시 반이 되면 단계 땡기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단 걸 찾아서 막 헤매시는 분이 있습니다. 습관입니다. 습관. 혼자 있으면 스마트폰에 의식적으로 손이 가고 빨간불에 딱 걸리면 자꾸 스마트폰 만지는 분들이 있죠. 습관입니다. 습관. 밤에 먹는 것도 습관이고요. 뭐 안 좋은 습관 너무 많죠. 그런데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이것도 습관이에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교회 온다고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게 습관이 안 되면 어쩔 거예요. 주일 아침 일어났는데 오늘 뭐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습관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모든 삶의 커리어는 좋은 습관을 통해 생긴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게 있다면 그건 다 좋은 습관을 통해 생긴 거예요. 우연히 생긴 거 거의 없을 거예요. 좋은 습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 일어나면 의뢰하던 대로 좋은 습관을 따라서 교회에 올 준비를 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죠. 하루에 3번씩 정해진 몸에 익은 그 습관대로 다니엘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유년 시절부터, 포로로 오기 이전부터 몸에 배어있는 습관일 겁니다. 한번 돌아보시죠. 나에게는 어떤 거룩의 습관이 있는가? 우리 자녀에게는 어떤 습관이 들여져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습관이 무엇인지 알려주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하죠?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습관의 패턴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냥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교육 전문가가 제 하는 행동의 패턴, 습관의 패턴을 이렇게 며칠 동안 따라다니면서 기록하면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다, 앞으로 어떨 것입니다, 예견까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을 바꾸려면 습관을 바꿔야 돼요. 거룩의 습관을 들여야 돼요. 애들한테 습관 들여줘야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초등학교 내내 제가 한 얘기는 우선순위를 세우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 습관, 그것만 초등학교 때 배우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초등학교 졸업해버려가지고 이제 중학교 때 또 다른 미션을 줘야 돼.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혼자 있을 때 예배하는 습관, 그거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는 전략을 하나 세운 게, 혹시 뭐 따라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일단 찬양팀 보내려고. 찬양팀에 오려면 어디 가든지 찬양팀 있으면 들어가라. 그러면 좋은 누나들이 있다. 그래서 누나들을 보고 따라가며 배우면 원래 누나들이 케어해 주는 거거든요. 신앙은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누나들이 다 케어해 주셔서 그때 이제 신앙의 기초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찬양팀에 무조건 들어가고 없으면 찬양팀 만들어라.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있어야 그 어려운 시기들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죠. 습관, 공동체를 만드는 습관, 공동체에 속하는 습관, 이런 거 습관이에요. 혼자 막 다니는 습관, 그거 딱 독수리한테 잡아먹히기 좋은 습관이죠. 몰려다니면 사자도 잘 못 덤비는 거예요. 물소가 때로 있으면 사자도 못 덤벼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잘 무리지어서 있는 습관, 그런 거죠. 이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의 근거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그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의 기도문입니다. 8장 46절로 50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에게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성전을 그래서 이 봉헌식을 하는 날 솔로몬이 했단 말이에요. 몇백 년이 지났잖아요. 그 성전 봉헌식의 기도문은 명문이고,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몇 장이 되는데 수십 절이 되는 걸 다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없어도 암송하고 있어요.
포로로 간 그 땅에서 그 기도를 붙잡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두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보면 다니엘보다 조금 더 앞섰던 예레미야의 그 기도를 붙잡고 있어요. 예레미야 25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니라. 지난주에 봤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막 무너지는 그때 그 시기에 예레미야가 쓴 편지, 그것을 포로의 땅에서 예레미야의 편지를 디아스포라들이 읽고 있는 거예요. 아, 예레미야가 70년을 예언했으니까 지금 얼마가 지났으니까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와 예레미야의 기도를 붙잡고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70년의 그 기간이 거의 다 차가는 거죠. 지금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페르시아 왕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는 사실 다니엘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한 달 동안만 왕께 한 달 동안 이제 왕이 아닌 그 다른 존재에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거.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간다. 알고 있지만 다니엘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만약에 이걸 알고서 그 기간 동안만 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면 다니엘은 생명을 부지했을까요? 아닌 거예요. 또 다른 방식으로 끝까지 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고문을 당하면서 내가 그래서 말하면 살려주고 말 안 하면 죽인다. 그래서 말 다 하면 살려줄까요? 안 살려준단 말이에요. 안 살려줘요. 그 상황에 내가 딱 처하면 정면으로 뚫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뚫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또 남은 사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이 상황에 이미 처했기 때문에 그걸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다니엘은 그냥 꿋꿋하게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법령을 만든 사람이 이 법령을 만들면 다니엘이 기도를 안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래도 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응? 그래도 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미 그들은 진 싸움인 거예요. 다니엘은 이미 처음부터 이긴 싸움이에요. 그거 들어가라 그런다고 기도 안 할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냐 죽느냐가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그걸 한다고 기도를 멈추냐 계속 하냐가 이기느냐 지느냐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찾아도 그 다니엘에게 그 어떤 그 지적할 거리를 못 찾았기 때문에 결국 이 영적인 이걸로 승부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들어오면 맞닥뜨려야 돼요. 그걸 아니라고 말하면 신앙을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어떻게 잘하면 순교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사실 그런 순교의 기회는 아무에게나 오는 것은 아니에요. 나한테 순교의 기회가 오는 거 아니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되고 그런 그릇이 되는 사람에게 줄 것이고 아니면 안 줄 거예요. 그 순교의 기회가 아무한테나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을 제가 4년 전에 따로 독대할 기회가 있었는데, 목사님 제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진심인가 안 진심인가 이렇게 봤는데 정말 진심이요. 떨면서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 큰 영광을 저 같은 부족한 자에게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마음에 진심이 느껴져요. 여러분, 일단은 순교를 맡기셔도 할 수 있는 그 용적을 키우는데 기도에 집중하셔야 되지, 그게 안 오라고 막 기도하는 것은 딱히 별 큰 도움이 안 될 겁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분량대로 그 그릇대로 채워주십니다. 다니엘이 맞이한 이런 시험이 오면 그냥 담대하게 올 것이 왔구나 그러고 맞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자굴,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런데 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령을 범했다 그래가지고 죄인 게 아니라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가 잡아먹느냐 안 먹느냐로 이제 죄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고대의 어떤 그런 판단의 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아서 나오자 그 금령을 만든 그 고소한 사람들을 집어넣잖아요. 가족까지 다 집어넣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몸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다 으스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가 배가 불렀던 게 아니에요. 사자는 굉장히 굶주려 있는데 천사가 딱 입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다니엘의 생존이 그의 무죄를 증명하는 그런 세팅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살아나왔습니다. 혹시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순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모함하던 모든 자들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기만 하시지는 않고 반드시 결정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이 사자굴은 우리에게 굉장한 믿음의 테스트가 되는 그런 현장이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사자굴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들을 맞이하게 될 때 기도하며 거룩의 습관을 가지고 정면으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피한다고 피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게 다 드러날 때까지 집요하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사자굴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 선명해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3터와 1터의 사자굴은 무엇입니까? 나를 자극시키고 또는 나를 격려하여 하나님 나라의 한 모퉁이를 담당할 수 있게 하는 그 자극제는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자신의 사자굴이 있습니다. 실력 발휘를 하셔야 돼요. 숨겨둔 내공을 그 앞에서 펼치시기 바랍니다.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것은 다니엘의 실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자굴 안에서 다니엘의 정직함과 신실함이 증명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회복의 약속을 믿고 꾸준하게 예루살렘의 회복과 동족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꾸준히 그의 평생에 그의 거룩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 다니엘을 들어서 온 천하 가운데 그 바벨론 제국 가운데 모든 신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도구로 다니엘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다니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면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심각한 유혹이나 그런 덫으로 작용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더 본질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드러내시는 그런 통로가 그런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똑똑한 줄 알았던 그 다니엘의 대적들이 사실은 헛똑똑이임을 확인해 주는 그런 장면이 되겠죠.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국을 통치하고 계신다. 이 시대 정신, 이 시대의 문화도 우리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 컨트롤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치 디아스포라들처럼 이 제국이 흩어져 있는 우리들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그 유대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랐던 바벨론 땅에서의 유대인 공동체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거기서 느헤미야를 키워내고 거기서 에스더도 키워내고 에스라도 키워내고 다시 고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솔로몬의 기도, 그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믿고 예레미야의 기도를 붙잡고 그것처럼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우리 선배들의 그 신앙의 간증들을 붙잡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언약이 다시 한번 성취되고 그 간증이 우리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다니엘처럼 꾸준하게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국의 식탁과 그 사자굴의 위협이 넘실대는 이 시대에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믿음의 다음 세대 그 어린 다니엘들을 잘 키워내는 믿음의 어머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국의 위협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런 치명적인 유혹의 제국의 식탁들 앞에 우리가 서 있고, 또 사자굴의 위협이 우리 앞에 서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거룩의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좋은 친구들과 그 공동체와 함께 우리가 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용사들의 공동체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